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모종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술가의 작품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같은 작가에 나오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통점으로 위작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같은 저자 혹은 같은 예술가, 같은 장인으로부터 나오는 작품들은 다 모종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위작들도 판명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 달리 말하자면 이 유비, 이 관계를 통해서 형이상학을 했던 일련의 철학자들, 소위 말하는 스콜라 신학자들,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 유비의 개념을 그들의 신학으로 차용해서 소위 아날로기아 엔티스, 존재론적 존재 유비를 구축해서 그것을 통하여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에 이르기까지의 형이상학을 체계화했습니다. 이제 물론 스콜라 철학이라든지 가톨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 내에서도 아날로기아 엔티스라는 그러한 용어는 쓰지 않지만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게 뭐예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심으셨다.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피조물 가운데 심으셨는데, 그것을 스콜라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신성 혹은 하나님의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렇게 급진적으로 말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을 알만한 어떠한 것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스티뮬러스, 그렇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들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소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흔적들이라는 의미로서 베스티기아 데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스콜라 신학자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개신교, 심지어 개혁주의 내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알만한 것들이 모든 피조물, 마치 진화론자들이 흔적 귀관을 이야기하듯이 베스티기아, 그 흔적들, 데이, 하나님의 그 흔적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흔적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형상이라고 하죠.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베스티기아 데이가 아니라 이마고,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간은 칭합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다른 피조물과 공통점도 있죠.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러나 극명한 존재론적 차이를 보입니다. 그죠? 그게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고, 또 인간만이 유일하게 피조물 가운데 천사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자 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인간 창조만 특별히 문학적 장르가 산문체에서 뭐라고요? 시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27절이 이제 시로 쓰여졌거든요. 자, 인간의 창조의 독특함을 문학적 장치를 시로 바꾸는 것을 통해서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려 하였고, 모세는.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 창조에 대해서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명령을 기록함으로 인간이 다른 존재와는 구별됐다는 것을 보여준 게 28절. 그뿐 아니라 인간 창조에 대해서는 다른 피조물과는 별도로 한 장을 할애하죠. 그게 2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인간의 독특함을 모세가 이제 알려주고자 했던 겁니다. 자, 28절을 보시면 인간 창조의 독특함은, 자, 인간 창조의 독특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인간에게만 주신 명령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과 피조물 간에도 공통점이 있었다 그랬죠. 22절을 볼까요? 22절.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러니까 물에 살고 있는 생물들, 그리고 새들한테도 이 명령을 주었죠. 22절 보시면 그들은 물에 살고 있는 바다 짐승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물에 사는 생물들, 생명체들. 21절 보시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리고 새들한테도 번성해라. 그리고 물에 사는 생명체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명령은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에게도, 다른 생명체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인간과 피조물 간에는 또 모종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명령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에게는 앞선 이 생명체와는 다른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름하여 문화명령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자, 땅에 충만하라까지는 괜찮은데, 자, 그럼 뭐라고 나와요?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그러니까 의감이 조금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 두 개는 땅을 정복하는 것과, 그리고 뭐예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고?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것은 그리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잘 다스리면 되니까. 근데 정복하는 것은, 정복하다라는 말 자체가 잘 정복해라 해도 정복하라는 말 자체는 의미가 어떻습니까? 부정적이고 폭력적이고 다소간의 강압적인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가 뭡니까? 정복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정복하다라는 카바시라는 이 단어는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정복하다, 땅을 정복할 때, 또 노예로 삼다, 심지어 강간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 단어가. 그 정도로 뭐 폭력적인 단어란 말이죠. 하만이 에스더 앞에서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는데 그것을 아하수에로왕이 보고 네가 이제 내 아내를 강간하고자 하느냐 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력적이고 착취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모세의 실수일까요? 왜 이 말을 썼을까요? 그래서 사회학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은 이 창세기 말씀이다.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다. 왜 정복하라고 했지 않느냐. 파괴적인 명령을 인간에게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생태학, 오늘 생태계, 오늘날 자연 파괴의 책임은 기독교에 있다. 특별히 린 화이트라는 이 사회학자는 그의 책 가운데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생태학적 위기에 대한 역사적 뿌리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서 그가 밝히기를 창세기의 이 말씀,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게 기독교에 그 책임을 묻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단어를 보면 그러한 비판은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죠. 이 비판은, 이 단어가 왜 너무 폭력적인 단어를 썼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다스리라라는 말씀만 기록하든지 아니면 뭐 잘 인도해라, 이끌어라,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정복하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여기에는 좀 긍정적이거나 부드러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이게 아주 강압적인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이게 사전적 의미로만 볼 때는 이게 폭력적인 의미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이런 명령을 내릴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명령을 안 내리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의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은 이 단어를 썼지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라고 무조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전적으로 강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모세는 어떠한 의도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제가 우리 설립 예배 때도 잠깐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쓸 때 그 단어 자체의 의미로 만 생각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소위 구문론적 의미로, 그렇죠?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부모님들 가운데 말을 조금 이렇게 험악하게 하시는 분들은 아이가 말을 하는데 우리 오늘 집에 가면 죽는다. 예를 들어서 나는 표현을 했다 손 칩시다. 자, 그러면 나중에 우리 한글이 수천 년이 지나서 없어지고 한글 학자들이 그걸 연구할 때 이 부모는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 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죽인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그 의미 말고는 없어요. 좋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 부모는 살인의 충동,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그 말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학적으로 다양한 당시의 배경과 문화와 그리고 구문론적 의미, 그리고 화용론적 의미들을 다 종합해야지 그 의미가 어떻게 해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나왔던 이 카바시라는 단어도 당시에 구약 성경이 위치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면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모세오경이 쓰여졌을 때에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썼습니다. 그렇죠? 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썼고, 그리고 정경이 완성됐을 때가 BC 400년 어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이 다 수집되고 편찬되고 완전히 확정되는 것은 나중에 BC 400년부터 AD 100년까지 쭉 또 이렇게 연관이 되지만, 어쨌든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이, 말라기까지 다 기록된 시기는 BC 5세기 한 400년 어간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 모세오경이 기록되었을 때 모세 당시의 입장도 그렇고, 가나안 입성을 앞뒀을 때, 혹은 BC 400년은 뭐예요?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당시에 그리스, 로마 제국, 로마가 있기 전에 신구약 중간기 때 BC 400년 정도 되면 또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고 있고,
이후에 헬라, 그리고 바벨론, 헬라, 그 다음에 로마로 넘어가잖아요. 어쨌든 성경이 완성됐을 시기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위에 강한 세력들, 그리고 제국들에 의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위협받을 때고, 가나안 입성을 앞둘 때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입성을 앞둘 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스리라는 말 전에 지금 정복하라는 말이 나왔죠. 가나안 백성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약 성경이 완성됐을 시기에 그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위협들로부터 그들이 대항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용어를 써야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군사적인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전쟁 용어를 쓰잖아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구약 성경이 완성된 시점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특별히 모세 당시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이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스리라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다스리라고 아니고 뭐예요? 정복하다라는 단어를 쓴 가바시라는 다소간 폭력적인 단어를 쓴 이유는 이러한 뭐예요? 당시의 시대적인 컨텍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될 것이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나올 때는 벌써 모세는 한 명의 저자로서 첫 작품부터 마지막 그가 마무리할 때까지 모든 단어에는 암시가 있고 힌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자라면. 그러한 암시를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모세는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단어 자체만을 진공 상태에서 뽑아내가지고 오늘날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폭력적이고 기독교가 오늘날 이 생태에 대한 자연에 대한 파괴의 책임이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오늘의 문맥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존 월튼이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이것을 해석하냐면 domesticated 혹은 이것을 잘 길들이다 혹은 삶의 유용한 방식으로 잘 다스리다 라는 의미로 이 문맥에서는 해석되어야 된다. 사전적 의미는 아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의미에 의해서 잘 길들여서 이 땅을 다스리고 유용하게 다스리라 라는 의미로 카바시, 정복하다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오늘 성도님들 제가 인간 창조의 독특성 또한 인간 창조의 다른 피조물과의 공통점을 살펴보았고 특별히 독특성 가운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을 그들이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첫 명령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전에 주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이 지구를, 온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케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라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죠. 시편 8편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한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덮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게 문화명령의 취지란 말이죠. 그렇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거죠. 군사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잘못된 죄악된 문화들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을 힘입어서 복음으로 이 땅에 죄악된 세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특별히 구속함을 받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 명령과 본분을 잘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또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명령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의 복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